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탤런트 김수미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분이 간증을 곳곳에서 하면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사명이 자신은 예수님 전하는 거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믿음은 없지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의 제목이 뭐냐면 진작 믿었더라면, 진작 믿었더라면. 간증을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안에 믿음의 씨앗들이 많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이전에 이미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고 또 곳곳에 중간에도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말년에 진작 믿었더라면 이라는 메시지로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 믿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닮은 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삶에 온전히 누리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에스라, 그는 하나님이 꼭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에 능통한 자다. 다른 말로 에스라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이다. 에스라는 다른 거 말고 이 세상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잘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 가운데 진심으로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묘사할 때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면 11절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이 표현이 앞에서부터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를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어떤 건 나 잘 모르겠다. 근데 이 사람은 나를 잘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정말 어떤 사람보다 그 마음을 깊이 유지하고 그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한날을 살아도 내 육체가 부서진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부름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될까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립니다.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조서를 내려요. 근데 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막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1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가만히 보니까 아닥사스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에스라한테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다 조서를 적어놓고 왕이 도장만 찍은 정도, 아마 그랬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에스라, 너라면 내가 네가 뭐라고 썼든지 간에 나는 신경 안 쓴다. 사인해 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내용은 누구든지 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비용이 든다면 페르시아가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의 말미에 어떤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냐면 20절에 보면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궁궐에서
네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앞에도 6절에 보면 7장 6절에도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라는 그러한 그 고백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에스라와 아닥사스다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거라면,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네가 즐거워하는 일이라면 나는 다 줄게. 아니, 더 줄게. 말만 해.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보, 말만 하세요. 내가 오늘 그냥 다 줄게. 카드라도 긁어가지고 다 줄게.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됩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우리 쪼잔하게 사는 겁니까? 왜 인생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작아진 겁니까? 왜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은 에스라에게 배운 게 분명하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삶에 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28절이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favor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질이에요. 하나님의 성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질이 뭐냐면 그 백성들과 연결되어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쏟아내어 주시는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사라지지 않고 흘러서 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아봐요? 에스라가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왕의 하는 국고를 내어주는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그는 이 자리들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카리스, 하나님은 굿,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You 카리스, 그 카리스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감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알아본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자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복을 누린 거고, 그 사랑을 알아보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냐고요? 어떻게 살다니요?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마음으로 사는 거지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아보는 자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도록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뭡니까? 카리스가 있어요. 그 카리스를 고백하는 게 감사라면 그 감사의 고백을 주님이 이 땅에 보여주셨잖아요. 유카리스트,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자리가 그냥이 아니라 뭐예요? 너만큼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가, 세상에 다른 거 못 알아봐도 너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너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면 좋겠다. 네가 다른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그렇게 잘 보는데 네가 하나님을 정말 능통하게 알아보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다. 하나님과 에스라를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율법에 능통한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 칙령을 내릴 때 에스라가 율법에 능통하잖아요. 마지막도 율법대로 준행해라. 거기에서 성전에 이르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재판해야 될 사람, 그 모든 진행을 율법대로 해라. 즉 하나님을 알아볼 줄 아는 그 마음으로 다 진행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재판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을 해결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그 가운데 운영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covenant love,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자리는 율법의 자리, 진정한 사랑의 놀라운 자리로 바뀌어져요. 누구로? 아닥사스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바뀌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지금 이제 보는 것들이 다른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는 아닥사스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건 다 가져가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부르시는 부름 아닙니까? 여러분, 관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깨어지고 깨어져서 주님처럼 죄인이라도 품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어제 하루 종일 말씀에 묵상했더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죽기까지 순종이 될까요? 우리는 작은 것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그 모든 것이 너무 창피할 정도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어떻게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죠? 순종하다 죽었다는 사람 보셨어요? 우리는 순종을 피해가잖아요. 우리는 죽을 일이 있으면 피해가잖아요. 우리는 저주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오늘 관대하기를 원하셔서 아마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이 아닥사스다가 베푼 그 내용을, 그 물량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22절에 보면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박까지, 기름도 100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은이 100달란트래요. 헤로도투스라는 역사학자가 당시에 유프라데스 강 서편에, 바벨론 서편 모든 속국에서 1년에 받아들이는 세금이 약 350달란트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이 노예들이, 이 포로들이 돌아가면서 바벨론에서 받은 양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나 되는 이 국세의 그 부분을 필요한 대로 성전 짓는데 그냥 다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소금은 그냥 정량이 없이 무한대로 주라는 겁니다. 당시 소금은 돈과 같은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월급으로 소금을 줄 정도였어요. 소금은 썩지 않아요. 가지고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무제한으로 주라는 겁니다. 아니, 아닥사스다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예,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봤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신을 조금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를? 에스라를 통하여서. 에스라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 100달란트 정도는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재면요, 은 1달란트 가지고 벌벌 떨어요. 근데 우리 그 정도 사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망해도 하나도 아쉬운 거 없잖아요. 할렐루야. 뭐 아쉬운 거 있으세요? 그러면 가실 때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갈 수 있나? 하나도 아쉬운 거 없잖아요. 뭘 가지고 갈 수 있으며 뭐가 이 땅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이방 왕도 은 100달란트를 눈 깜짝하지 않고 소금 주는데 제한 없이 줄 수 있다면 구원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뭐 아깝겠습니까? 지금 손해본다고 정말 손해보는 걸까요? 지금 내가 어렵다고 그게 진짜 내 인생의 마이너스일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도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영역에든 여러분 기어이 품고 기어이 내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처럼. 두 번째는 관대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느냐 한다면 끝없이 베풀어 주는 것과 동시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27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멘. 찬송을 하는 에스라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포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찬송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동시에 찬송의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반응입니다. 선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었다라는 것을 반응하는 가장 믿음의 방법이 찬송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일어날 때 에스라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아닥사스다를 통하여 이 일을, 그 굿 페이버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다는 것을 에스라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유일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는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그는 듣기만 했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니, 그런 문화를 접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항상 결단이 요구되어집니다. 항상 믿음은 결단이 필요해요. 이 땅을 향하여 끝맺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믿음의 자리가 좀 그냥 미지근하다, 예, 분명합니다. 결단한 게 없어요. 그저 되는 대로만 한 거예요. 이만큼 내가 할 수 있으면 이만큼 하고 저만큼 할 수 있으면 저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지 못해요. 아니,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대요. 하나예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결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다 해줬어요. 경제적으로 다 해주고 상황적으로 다 해주고 필요한 거 다 해줬어요. 자기가 결단할 필요가 없었어요. 잘못 키운 겁니다. 잘못 키운 거예요. 돈 주면 안 돼요. 세상에 좋은 것 주면 안 돼요. 자기가 결단하고 나아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결단한 게 뭐가 있나? 결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벨론이 좋아요.
이 평안한 생활을 어떻게 누리며 그걸 끝까지 어떻게 안녕하게 할까가 이 세상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찬송을 해요.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 주님이 필요하다면 나를 내어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하는 가려는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에스라의 이 일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쏟아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보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우리를 어떤 시기에 불렀는지, 어떤 고통 속에 불렀는지 우리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나 똑같은 하나는 그 놀라운 언약적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 눈에만큼은 그 하나님이 잘 보이고 그 우리에게 보여진 관대하신 하나님, 끝없이 100달란트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게 우리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자신을 내어주기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결단까지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나아가는, 그래서 영광의 자리를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